질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포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욥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답답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욥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랬죠. 그 일 후에 이제 친구들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친구들 계시겠지만 친구들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친구들의 위로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신앙적으로 올바른 것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진짜 위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왔는데 진부한 종교의 뻔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세 친구가 왔거든요. 제가 세 친구의 특징을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이제 위로한답시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욥이 굉장히 하루아침에 그냥 쫄딱 망하게 됐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고, 오죽했으면 아내가 아직도 신앙을 지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직도 교회 나갑니까? 그렇게 망했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아픕니까? 뭐 별얘기 다 했다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마지막에 뭐라고 카운터 펀치를 날렸죠? 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어졌다고. 그때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이것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는데 다 찾아보진 않을 거예요.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날리는 그런 촌철살인의 대답들이 있어요. 그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3장 4절이요. 욥기 13장 4절. 친구들의 대화. 친구가 이렇게 위로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욥이 답하고, 또 친구가 얘기하면 또 욥이 답하고, 이런 대화가 계속 이어져요. 친구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씩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욥이 한 장 얘기하면 욥이 2장 얘기하고, 또 한 친구 와서 한 장 얘기하면 또 2장 얘기하고,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한참 얘기하다가 13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성경처럼 써놔가지고 우리가 느낌이 안 와. 쓸모없는 의원, 이거를 한마디로 지금 뭐겠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의사, 그런 표현이 있잖아. 그렇지. 돌팔이 의사라는 뜻이야. 돌팔이 의사. 너희들이 하는 말이 위로가 아니고 다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진짜 돌팔이 의사하고 어떻게 똑같니? 배가 아파서 왔는데 갑자기 머리를 왜 만지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팔이 의사. 돌팔이 의사 같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입 다물라죠. 니들이 뭘 한다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는데 16장 2절이요. 16장 2절. 욥과 친구들이 계속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욥 중간이. 자, 16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로구나. 자, 재난을 주는 위로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참한 말쟁이들이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위로한답시고 하는 얘기들이 나한테는 진짜 위로가 안 된다.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비참한 위로자와 같구나.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두 가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위로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가, 저도 여러분과 같이 교제하고 하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이야기하고 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근데 너무 거기에 소망을 두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이렇게 전화통에 불러하는 분이 있거든.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뭐 해결사라도 되느냐, 그게 다 하고 뭐 자기가 뭐 다 지시해주고, 그것도 병이에요, 병. 내가 보니까. 그걸로 진짜 해결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어떤 견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근본주의자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근본주의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이 굉장히 고통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너의 죄.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냐. 하나님이 괜히 그러시겠냐. 네가
글쎄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도 속았던 것 같아. 너는 동방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야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 자녀 키우려면 저렇게 키워야지. 저 집에 복 받은 거 봐봐. 다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판명이 난 거 아니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그냥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와가지고는 그냥 친구들이 같이 울었다고. 형편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갈 때 이제 봉투 하나씩 놓고 가고 그러면 되지. 그냥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 거짓말 하잖아 지금. 아니 하나님이 괜히 그러시겠어?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이제 들통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엘리바스예요. 그 다음에 빌닷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약간 철학주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제 가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 중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걸 빌닷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 한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사실 붙여놓으면 이거 왜 붙여놨지? 조금 이렇게 잘 모르시는 거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물론 그 구절은 좋아. 이 사람 철학주의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되게 멋있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그러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입장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광활한 우주를 다스리지 않냐. 그러니까 구더기 같은 진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더기 같은 인간들에게 무슨 관심이 있으시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높여요. 하나님을 굉장히 확대하면서 동시에 인간을 완전히 축소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네 팔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간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범신론 이러거든요. 하나님은 관심 없다는 거야 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약간 그런 거. 하나님은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 너에 대해서. 네 인생에 대해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뭐 구더기 같은 네 인생에 무슨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겠냐. 그냥 팔자 송하자 생각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입장이에요. 그럼 위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와. 소발. 이 사람은 도덕주의자예요. 도덕주의자여서 그러니까 계속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요바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바르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좀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지 않겠냐. 이제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보면 셋 중에 하나예요. 빨리 얘기해봐. 뭔가 잘못한 게 있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때 굴뚝에 연기 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무슨 마치 모든 걸 다 초월한 양. 어차피 뭐 사람은 나이 먹으면 죽게 돼 있어. 다 아파야 뭐 죽지. 뭐 이러면서 뭐 그런 이야기. 빌닷 같은 거. 그 다음에 계속 그냥 윤리, 도덕 이런 얘기하는 소발. 마지막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엘리후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32장부터 37장까지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근데 엘리후는 굉장히 젊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왔는데 그동안은 뭐 엘리바스가 질문하고 욥이 대답하고 또 빌닷이 질문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또 얘기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이렇게 논쟁이 있었거든. 그래서 욥기가 그래서 긴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동안은 내가 여기서 제일 연소하고 다들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르신들을 제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더 이상 못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엘리후.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 그러면 뭐 엘리라는 이름 되게 많잖아요.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엘리. 그 후는 뭐냐면 그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시다. 그게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인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이제 내용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완전히 회복시켜줘요. 회복시켜준 다음에 요 세 친구 있죠. 앞에서 얘기한 엘리바스, 빌닷, 소발. 너네 욥이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줄 거야. 근데 욥이 용서 안 해주면 나도 너네 용서 안 해. 그 욥이 약간 그러면서 억울함이 풀렸어.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근데 엘리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가 없어요. 엘리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좀 생각해볼 부분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구나.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 같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런 역할이 아니었을까. 엘리후의 주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은 훈육과 깨우침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엘리후의 이런 모든 이야기는 꽤 길어요. 32장부터 37장까지 나오는데 인간이 가진,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나이스한 신앙인, 좀 괜찮은 신앙인의 최선이자 한계는 엘리후의 이야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난은 다 하나님의 양육 방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는 도구고,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거기까지예요. 현재 욥이 당한 상황을 역전시키거나 뒤집거나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의 저는 한계점, 이게 엘리후의 진술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엘리후의 이야기는 한번 볼까요? 33장 29절 한번 보시죠. 33장 29절 거기 보면 엘리후의 이야기 한번 욥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배경 가지고. 자, 33장 29절이에요. 33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30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주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고난은 결국은 생명의 빛을 주시기 하나의 과정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고난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입니다. 동굴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터널은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해 나가면 반드시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욥에게 어떤 위로도 소망도 그 다음에 상황의 전환도 치유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진리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배경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뭐 이 사람에게 가서 부탁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뭐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야. 정말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여러분 절대 사람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 의지하면 큰일 나요. 사람은 그냥 섬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좀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뭐 다 위로한다고 왔지만 정말 위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냥 마음만 타고 힘들고 아픕니다. 다 정답만 얘기합니다. 정답이 살립니까? 정답은 살릴 수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갈급함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고 나서 드디어 짜잔,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게 38장부터 41장인데 38장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에 한번 읽었죠. 38장 1절 첫 마디가 뭡니까?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38장 3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폭풍 가운데서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이 질문이 몇 개냐? 84개래요. 하나님이 84개의 질문을 던지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에요. 창조 때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동물 얘기도 하시고요. 지금은 멸종돼서 볼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이겠죠. 그런 동물 이야기도 하시고 그것들의 먹이 누가 먹이느냐 막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84개의 질문을 쭉 욥에게 던지신다고. 욥기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욥아 사실은 사탄이 나한테 너 시험해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사탄하고 내기하는 바람에 네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84개의 질문. 욥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내가 우주 삼라만상을 지을 때, 내가 해에게 명령할 때, 달에게 명령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그 원리를 아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메시지? 모든 답은요 하나님의 질문을 듣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듣는 데 있어요.
그 질문의 주된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조절할 수도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41장 11절이요. 41장 11절. 지난주에 살펴보긴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41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돼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거를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혹시 이름을 아시나요? 예, 최초의 순교자,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에 사람들이 막 환호했거든요. 그걸 보고 베드로도 잡았어요. 처음부터 베드로 잡으면 이게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중요하긴 한데 베드로만큼은 아닌, 딱 보니까 야고보야.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막 오히려 백성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잘 됐다고, 저 예수 무리들 저거 없애야 된다고 막 그런 일이 반응을 보니까 아 이제 더 진행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도 잡았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는 죽었어요. 하나님 풀어주셨어요. 그 사도행전 보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한번 깊이 잠들었는데 천사가 왔잖아요. 와가지고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이렇게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발로 옆구리를 찼대. 아, 일어나라고 좀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깊이 잠든 거예요. 베드로는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얼마나 예민한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 체험하니까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베드로가 모르지 않잖아요. 아 다음에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찬양팀이 연주해주는 그 연주가 너무 좋아. 내 영혼 어때요?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그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게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그러니까 평안한 거지.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더라도 맨날 건져주신 베드로만 얘기하잖아요. 뭐 천사가 와가지고 깨우고 그 다음에 막 옥문이 다 잠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옥문이 막 자동문처럼 다 열렸대요. 처음에 베드로가 환상 보는가 그랬어요. 내가 좀 꿈을 꾸나? 근데 꿈이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뭐 풀려나고. 이게 다 뭡니까? 베드로는 왜 야고보는 순교하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왜 건져주세요? 뭐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를 믿으면 돼요. 진화론, 뭐 창조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한번 저도 좀 관심 있으니까 보기도 하고 뭐 한번 만나서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헤어질 때 그분이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저도 뭐 과학자고 뭐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목사님 제가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진화론자한테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말 못한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미세 조종이요. 딱 그러더라고요. 미세 조종이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이제 과학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진짜 0.0001%라도 지구의 기울기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지구가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가든지 밖으로 튕겨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세 조종은 진화론자들도 뭐라고 말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자기도 그런 생각한대요. 아무리 우연히 만들어졌더라도 어떻게 이 부분까지 이거는 자기가 나한테 그런 팁을 하나 주더라고요. 난 뭐 그런 팁도 필요 없지만 그러니까 이 거대한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욥을 놓고 야 내가 이 엄청난 우주도 내가 붙들고 있어.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뭐가 와요? 가을이 오고. 그러니까 요즘에 새벽에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우리 새벽 예배 몇 시에 하죠? 6시 하잖아요. 6시 되게 화냈거든요. 새벽 예배 맞나? 너무 화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깜깜해. 약간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아. 왜냐면 이제 뭐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제 여름도 이제 다 갔잖아요.
이제 뭐 슬슬 춥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저녁에 창문 열고 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잖아요. 하물며 여러분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4개의 질문을 퍼부시는 거예요. 너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모르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안전하게 잘 지내니? 내가 붙들고 있는 거야. 하물며 너는 내가 붙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연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비행기 타보시죠? 비행기 탈 때 거의 나사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다 조사했어요? 그 나사는 제일 잘 돌아가 있는지 박혀 있는지, 혹시 지금 운전하는 사람은 술을 안 마셨는지 여러분 다 모르잖아. 근데 믿고 타잖아요. 안심하고 타잖아. 하물며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어난 거, 너의 모든 상황 내가 모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세계적인 천재 그러면 아인슈타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그 책에 우주론이라는 책이 있어. 코스몰로지라는 책에 맨 마지막 줄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보건대 우주에 내재된 심오한 질서와 아름다움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창조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학자로서 우주를 들여다볼 때 이거는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창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거나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인격적이지 않은 신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여러분 머리 똑똑한 아인슈타인이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누가 나요? 여러분은 인격적인 신을 믿잖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시잖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안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시잖아.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왜 걱정하냐고요? 그럼 왜 걱정하시냐고요? 아인슈타인은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누구야? 빌닷하고 비슷해요. 이 광활한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그 인간 하나에게 무슨 하나님 관심이 있겠냐? 아인슈타인은 약간 그런 범신론적인 입장인 거예요. 제가 그 책 읽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그 머리 똑똑하다는 아인슈타인도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으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은혜입니까? 저는 막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이해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답을 몰라도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든 이유는 자꾸 내가 답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길어진 이유도 그냥 욥이 처음에 고백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걸 맡깁니다. 아멘. 그러고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시여 그냥 그 찬송 부르고 있었으면은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어요. 욥기가. 근데 욥은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억울해 미치겠는 거예요.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굉장히 길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의 그 길어진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야 된다고요. 네. 내가 답을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이게 보통 은혜냐고. 주일날 남들은 다 누워있고 뭐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오잖아. 그 멀리서도 오잖아요. 누구의 권면을 받고도 오잖아요. 이게 보통 은혜냐고요. 그리고 찬양 부를 때 막 눈물이 나잖아. 감사가 있잖아. 그게 보통 은혜냐고요. 근데 왜 염려하시냐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냥 두시겠냐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베드로처럼 좀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고 네. 잠은 좀 잘 주무세요. 잘 주무시라고. 뭘 이렇게 걱정하시냐고요. 그래서 욥의 회개가 42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읽어봤으니까 다 읽을 필요는 없고 42장 6절만 볼게요.
42장 6절. 4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틱들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는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좋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 새 친구들한테 욥에게 사과해라. 니들이 뭘 한다고 함부로 얘기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남의 인생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꾸 여러분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힘드시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 얘기는 좀 들어줘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억울함을 다 풀어줘요. 그리고 그러므로 여러분 속 터져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결론 2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와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 우리에게도 그런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마귀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는 여러분을 절대로 만져요, 못 만져요? 못 만져. 대신 옆에서 속삭이는 건 엄청 해요. 거짓말이잖아. 마귀는 거짓의 합이거든. 그랬고 마귀가 욥에게 한 것처럼 내 입술의 말로 스스로 무너지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말에 권세가 있는 걸 알고 여러분 말에 필터링을 달아놓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말만 나오도록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고 살면 안 됩니다. 마귀가 그것 딱 해가지고 내가 못 살아,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그 다음에 이 벼랑 맞아 죽을 놈아 막 그렇게 얘기하면요 마귀가 하나님 보셨죠? 제가 저렇게 얘기했는데요 저 말의 권세를 이루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이 말로 스스로 무너지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로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는데 여러 가지 이적들 근데 그 이적 가운데 대화로만 변화시킨 게 있어요. 말로써. 사실 예수님이 이적이 베푸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적을 통해 가지고는 예수님이 그때만 좋아하고 그 다음부터 별로야. 병 고쳐줘도. 그 다음에 성경에 이름 안 나오는 사람 많잖아. 이름이 왜 안 오냐? 그걸로 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 소문처럼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그 뒤에도 계속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얘기를 한참 해야 되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우물가의 여인이 있죠.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남편 6 있었고 지금 7번째 남자가 살잖아. 그러니까 너는 영적인 목마름이 너무너무 심한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죠. 그 별것도 아닌 대화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기쁨으로 외치고 그전엔 동네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혼자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냥 외롭게. 그러니까 낮 12시에 물 길러 오지. 누가 아침에 물 길러 가지 마다 12시에 물 길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완전히 변화됐다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다면서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밑에 오셔가지고 이름 불러주시잖아요. 삭개오야, 너 왜 인생이 그 모양이니? 너 그 돈 많은 돈 가지고 뭐 할 거야? 이제부터 나눠줘.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 딱 한마디 하셨어.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한테 신세 하루 지겠다. 그랬더니 그 말이 기뻐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만 연결시켜주면 돼. 예수님이 그 인생에 진짜 갈급함을 채워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믿음이 뭐냐? 제가 뭐 믿음이 뭐냐 그러면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태도, 자세가 뭘로 드러날까요?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이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기쁨의 말이 나오면요,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감사가 터져나오고
너무너무 두려워. 그런데 입에서 평안의 말이 나오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랑과 용서의 말이 나오면 그 다음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도 가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제가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신방을 요청했겠지. 근데 가는데 그냥 입에서 목사님 이제 망했어요. 끝났어요. 이러고 있으면요. 진짜 막 제가 막 조바심이 나.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앞에서 말은 안 하지만. 근데 갔더니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고 올 때가 있어. 그러면 제가 그다음부터는 기도가 되게 힘있게 나가요. 그리고 손잡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왜냐? 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세한 것까지,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아까 그 과학자가 말한 것처럼 미세 조종하신다고요. 살피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요. 이끌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중요하다고요.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납득, 이해, 공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발 누가 나를 이해시켜 줬으면. 납득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그러면 무너져요. 욥기의 요약본이 하박국이라고 했잖아요. 찬양단 나오세요. 하박국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옹이라는 뜻이에요. 포옹.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전체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포옹하세요. 믿음으로 포옹하십시오. 하나님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 고백으로 나갈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여러분의 주변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제가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그나마을의 성도들의 입술에서 어떤 열매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그러한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불러야 되겠죠. 여러분 안에 바로 충만하신 바로 그분 예수님, 생명의 주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우리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충만 찬양하겠습니다.